잠시 머리 숙여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예언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 저녁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대쟁투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성령의 은혜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배려와 상급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참 기분 좋은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고 꿈속에니까. 근데 꿈속에서 전쟁이 났는데 제가 참 기쁜 것은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아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은 일어났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꿈이라는 것을 아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바로 가게가 있었습니다. 늘 재정적인 부족 때문에 양껏 사지 못하는 그 앞에 그 가게에, 이게 꿈이니까 그 앞을 이렇게 가보면 전쟁이 나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그럼 들어가서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자금의 부족 때문에 먹지 못한 것을 한 움큼 쥐어서 먹으면서 기쁘면서 그렇게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하는 아내를, 어쩔 때는 바로 땅에 묻고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나는 또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데 닥치는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량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느냐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선악의 큰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예언이 바다에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가운데 짐승들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 무대가 바다였다면, 하늘에서 한 이적을 요한이 바라봄으로써 이 계시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에 한 이적이 보이는데 누가 있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죠.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순결한 여인인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는 한 여인의 모습이 계시 가운데서 요한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요한이 이쪽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한 여인의, 순결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가 다른 쪽 하늘을 봤더니 무서운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고 7개고 뿔이 몇 개더라? 10이더라. 우리가 예언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7장에서 공부할 때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머릿수를 다 더하면 몇 개입니까? 첫 번째 짐승 하나, 두 번째 짐승도 하나,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로 나눠졌어요? 4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번째 짐승 하나, 머리가 총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은 넷째 짐승에서 몇 개의 뿔이 있었어요?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언적인 안목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력의 총합체와 같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과 순결한 여인 사이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 가운데서 요한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대 감정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둘의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적대 관계입니까? 적대 관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 공부의 해석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상징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자를 그냥 여자로 보고 여기 나오는 짐승을 짐승으로 보면 어떤 여자가 악어같이 생긴 짐승한테 잡혀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선악의 우주적인 전쟁,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배경을 가진 전쟁에서 여인과 용 사이의 적대적인 전쟁인데 그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상징되어 있느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있는 순결한 교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은 구약의 어느 나라,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로 자신을 구별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성경에서 예언에서 얘기하는 처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혀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용도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누구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무엇인지가 아주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럼 용과 그리고 처음에 교회, 구약에는 국가 이스라엘, 신약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와의 싸움의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별명 중에 마귀라고도 하고 그 전에 노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용이 뱀이 커져서 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였다고요? 뱀이었다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의 생각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 첫 번째 복음 가운데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함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장면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전쟁의 한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시록 12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시초에 대해서는 이런 클루를, 이런 단서를 성경이 제공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단 너로 여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뱀을 유혹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초부터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반포된 이 이야기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문자 그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고 사단은 온 우주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존재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선고를 받고 치명상을 입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짧은 이 도표가 무엇이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 인류의 역사를 커버하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그 긴 장 가운데서 1189장 되는 긴 장 가운데서 죄가 없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4장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여인을 유혹해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 사이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는 지금 선악의 싸움에서 어느 한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속할 수밖에 없는 선악의 싸움에 내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택해서 복음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주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기 전에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싸움이 시작됐고 진행되며 종결될지에 대한 완벽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살핀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목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전쟁에 참전해 있으며 그리고 어느 편이든지 결론은 선의 편이 승리하게 될 텐데 어떠한 굴곡을 거쳐서 선의 편이 승리하고 나는 그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속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깨달음을 12장을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악의 대쟁투는 이렇게 계시록 12장에는 4차 대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왜 여인과 용이 하늘에서 보여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누구라고 판명이 됐어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실 때 천사들의 만군의 통수권자로서 나아가실 때는 천사장 미가엘의 호칭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처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로 쫓겨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완벽한 하늘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시작은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천사의 하나인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천사 중에 장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일으킴으로 하늘의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한 피조물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껏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한번 얘기하시면 이제 옆 사람의 선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로, 비밀 투표는 아니죠. 손을 들 거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거 좋은 일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려보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이거 나쁜 일이다.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그럼 여러분 찬미할 때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그 찬미 안 부르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하니까 또 손 드시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이게 이건 엄청나.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한 것 같아. 난 이거 정말, 이거 안 된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린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사모하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바랬던 그 바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을 때 사단이 원했던 것은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가지고 가신 그 권력을 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들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특권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무엇이 있었냐면 욕망이 있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회의에 사단을 끼워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만이 그 사역에 감당하셨어요. 사단은 거기에서 배제됐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지? 저 회의에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다가 사단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어리버리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주 똑똑한 존재일까요? 아주 똑똑한 존재. 근데 그 똑똑한 존재에 계시록에 보니까 3분의 1이 사단의 반역에 넘어간 것을 보면 사단의 논리가 대단히 매혹적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야, 하나님은 봐라, 사람도 나는 면장을 하면 내 자녀는 면장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군수하기를 바랄까요? 나는 면장해도 내 아들은 뭐 하기 바래요? 군수하기를 바래요. 나는 2개 국어만 하면 내 자녀는 5개 국어를 하기를 바라고, 나는 10억을 벌면 내 자녀는 100억을 벌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지 않아. 왜 그래? 봐. 뭐 창조의 회의를 하신다고 세 분이 맨날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이렇게 좀 끼려고 그러면 에이, 너는 안 되라고 막으시고 넌 들어오지 마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논리가 상당히 논리적입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논리적인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사단을 그 위치에 끼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바라는 것은 위치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품성이 되셔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의 회의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의 존재 가운데서 9,620원짜리가 자기가 반역을 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각오를 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9,620원짜리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사랑하는 품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품성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사단의 논리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논리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사단을 그때 멸망시키면 그 의문증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구리신 게 있으니까 사단을 처단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품성 때문이지 그게 위치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죄가 들어온 지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존재고,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실 자격이 있고, 사단은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창조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 역사를 통한 증명에 우리가 인볼브된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어요. 사단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는 하와를 꼬시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 둥지를 두고 이 하와를, 여인의 후손들을, 그 인류를, 범죄한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박살내리라 결심하고 노심초사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싸움의 두 번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때가 찼어요. 때가 찼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로 그 생명이 유지되고 드디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수하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해서 그 아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계급장 없이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봐라, 나는 이렇게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변치 않는 기억으로 모든 피조물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이 사단의 모든 분노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차 대전은 교회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위탁하고 가신, 구약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신약에서는 12제자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이 복음 사업을 예수님이 없지만 감당할 텐데,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어떤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3차 대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에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제가 공부했죠. 이게 목욕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여기 쉬운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1년, 2년, 반년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광야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상으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538년에 교황권이 전성기를 차지함으로써 유럽에서 아무도 거기에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260년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리고 상징해서 축적을 생각해서 1일이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광야에서 보호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60년 동안 유럽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때에 사단은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16절에 보니까 누가 여자를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도왔어요. 땅이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 신대륙으로 거기 신교도들이 개혁한 그 교도들이 목숨을 벌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북미에 도착해서 거기서 북미 신대륙에 이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정말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때에 하나님께서 한 땅을 준비시켜서 여자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그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선악의 4차 대전 가운데 3차 대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역사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는 3차 대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럽에서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교황권의 무자비한 것에 의해서 종교재판으로 다 희생되기 직전에 북미로 이주시킨 그 이후에 자기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여기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1, 2, 3차에 대한 전쟁은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지금의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게 미래, 현재와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전쟁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록된, 미리 쓴 역사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기로 결정된 전쟁에 저희가 싸우는데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전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승리했기 때문에 누가 이기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람의 편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 역사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게 될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교회의 마지막 택한 어떤 무리들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지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또 무슨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무리 안에 있어야 되면 나도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미래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날 자가 아니라 날 자들이니까 어떤 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둘째 계명이 없어지고 넷째 계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며, 특별히 넷째 계명은 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당신의 이름을 거기 기록해서 명시하시면서 사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를 참석하는 전투병과의 사람들의 특질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졌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곧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본 것. 그가 자기 본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책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는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언의 교훈을 내 삶 속에서 충실하게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별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의 기별과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 기별이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포함시키셨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국적인 운명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함으로 남은 무리의 특징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대언하시는 예언의 기별대로 사는 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예언은 몇 교회에 보내는 예언입니까? 7 교회에 보내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성경을, 오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한번 딱 펴서 살펴보십시오.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제가 여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렇게 긴 말을 2자로 줄이면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딱 바라보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누가 증거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교회, 7 교회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이 계속 7번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보십시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각 편지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만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 교회가 하나예요. 두 번째도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각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께서 교회에게입니까? 교회들에게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 교회와 영적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나에게 속한 기별인데라고 가책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은 누가 대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대언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영이라는 것,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왜 대언의 영이라고 했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있어요. 7 교회에 대해 보내는 기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독교 기간을 7의 특징적인 기별로 나눈 그런 교회들의 그 세대로 나눈 기별입니다. 여러분 7 교회를 아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무슨 시대입니까? 제가 잠깐 동안 7 교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는요, 사랑해야 애를 베잖아요. 그렇죠? 에베소니까. 예? 애를 베서. 그래서 초창기 초기 사도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머나예요. 서머나는 누가 뒤통수를 딱 치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냅니까? 어머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이 와서 머리를 딱 맞았더니, 핍박이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요. 예, 두아디라는 뭐냐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딱 맞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버가모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다 두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래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데 가라자는 생략하고 사대만 나왔으니까 사대교회는 불완전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불완전한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빌라에 형제들이 잔뜩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회복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나 어디 가야 될지 모르기는 이런 정신 못 차리는 교회로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7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 교회에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도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사랑하고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 기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가슴이 설레고 했던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머리를 딱 치면 어머나 하고 놀래가지고 신앙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신을 못 차린 경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어디다 두었더라 이렇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경험도 있고 가라사대를 해야 되는데 사대만 찾아가지고 불완전한 개혁 속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신앙을 올바로 찾은 것입니까?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얻는 것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미 증거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대언해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대신 양심을 호소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번 기회에 예언을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유 갈까 말까 망설이다 그래도 왔어. 그랬더니 호빵맨처럼 생긴 이따만한 목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어. 뭔진 잘 모르지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 대신 호소해주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언의 해석의 원칙 가운데서 5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중요한 때가 되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지도는 가다가 헷갈리는 때가 되면 뭐가 나와요? 확대가 되면서 11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9시도 있고 뭐 12시도 있고 3시도 있는데 그 방향 가운데서 11시 방향으로 가라고 확대가 되면서 내비게이션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있는데 가장 역사상 중요한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전투병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백성이 올바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돼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예언의 지도를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1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전투병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성도들의 인내라고 했을까요? 창세부터 시작된 전쟁을 질질 끌고 오다가 마지막이 됐으니까 정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남은 무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또 첫 번째는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 무엇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가 둘 다 나온 것은 뭐냐면 둘 다 지킨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음의 기관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단체였어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10계명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했어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로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에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을 가진 자, 그 예수 믿음이 목적격으로 해석될지 소유격으로 해석될지 몰라요. 원어가, 이 기록된 헬라어가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전투에 참석하는 자는 누구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싸움에 참전할 참전 용사들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e are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제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뭘 붙여주셨어요?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졌을 때의 사단의 논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걸 좀 더 도식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이제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김건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만약에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 옆에서 이번에 전도에 오신 김건 목사님 참 좋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바로 공격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전도의 강사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래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뚱뚱한 것 같아. 아니면 아까 밥 먹는데 보니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참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해 보이더라. 그런데 뭐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뭐 합니까? 뭘 빗대가지고 공격해요. 빗대가지고 공격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거 보니까 율법 자체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야. 우리를 감시하는 거지. 우린 안 해도 잘 살 텐데 천사가 우린 스스로 거룩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지킬 수 없어. 근데 율법은 사랑이 아니야. 율법이 사랑이 아닌 걸 보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닌 분이 우리를 통치하니 이 통치를 거부하자. 이게 논리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율법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죄가 시작되면서 우주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했던 이 지력을 가진 사단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장면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가 잘못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율법의 원칙에 따라 사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랑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 사랑의 존재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이 첫 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 질문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 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증명될 것이냐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한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수의 믿음을 지킴, 예수의 증거를 가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왜 지킵니까?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우리의 특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사랑이라는 정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증거하신 당신의 믿음을 우리도 가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누가 더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예수님도 감당하고 그분을 따르는 마지막 주자인 누구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애당초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사단은 지위를 갈망했지만 품성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원칙인 사랑을 실행하면서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들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위를, 루스벨이 그토록 원했던 그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누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까? 사단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품성은 바라지 않고 지위만 바랐던 사단이 내 보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사단의 대쟁투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욕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품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에 올려놓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그분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그의 품성을 가지게 될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갇지 않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 이김도, 이기는 그에게는 너 잘해서 이겨봐라, 이기면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프리즘입니다. 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색이 그곳에 다 있지만 우리 죄된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가 구분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천 오죽발 14가지 색깔을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우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사들, 전쟁의 마지막 전투의 용사로 참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하시고 그들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데 7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일을 주시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오는 여러 세대에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 전투에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가 세 개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세 개가 모이면 자연이 이렇게 붙기도 좋고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탄소 세 개가 모이면 뭐가 되느냐? 땔감이 됩니다. 숯이 됩니다. 근데 탄소 네 개가 서로 결합해서 모이려면 힘들어요. 고생스럽습니다. 64,000 기압으로 눌러야 되고 수천 도의 온도가 가해져야 돼요. 내가 왜 똑같은 탄소인데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붙어 있어서 땔감이 숯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지? 그러나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이 64,000 기압을 견디고 수천 도의 온도를 겪으면서 그게 결합되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말 끊기 어려운 보석 중의 왕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전쟁에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보석으로 만드셔서 하늘의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선악의 대쟁 가운데서 정말 어느 편에 설지 몰라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악의 대쟁투의 종국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 성경에 참 이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대의 수장인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곤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포기할 것처럼 생각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강력하게 사단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승리하는 편에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승리의 놀라운 마지막
우리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주님 앞과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